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섬기려다가 천사를 접대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려다가 천사를 접대한 사람,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말씀이 61번째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와 같이 참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은 사이사이에 조금밖에 끼어있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으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환상 중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나 다만 말씀으로 나타나셨지만 본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달력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한 것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나그네의 모습을 하신 분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은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더구나 인간들 서로 간에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며, 또한 인간이 사용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고하며 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려다가 나그네를 접대하려다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1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 30km에 위치한 헤브론 근교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주했던 곳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타나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부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네게부 그러니까 이 남방에서 올라온 곳은 베델과 아이고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었는데 창세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롯과 헤어진 후에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창세기 13장 18절 내용에 보면요 그쪽으로 이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은 상당히 다른 지역입니다. 세겜 땅 그쪽은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여기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요. 또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도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 족속들을 몰살했을 때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나타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나타내셔서 혹은 위로하고 혹은 안내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의 기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그렇게 이제 야곱을 부르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경우에 나타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저희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대해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날이 뜨거울 때에 아마 이 말씀은요 정오쯤이나
그리고 정오쯤이 넘어가는 이와 같은 타이밍.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서 이제 날이 뜨거울 때는 정오부터 한 2시, 3시까지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정오쯤에 이렇게 정오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보편적으로 그 시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12시에서부터 뭐 1시, 2시까지 이 사이가 보통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보통 12시나 12시 반쯤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는 뭐 1시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은 또 아점을 먹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랬죠. 뭐 점절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이제 12시가 지나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중동의 이와 같은 풍습들은 대체적으로 점심을 좀 일찍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뜨겁기 전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점심은 뭐 11시나 10시나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한 2시간 이상 푹 집에서 오침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직장에 나가서 또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점심시간 이제 날이 뜨거울 때 그랬을 때요. 이 시간을 점심시간 혹은 또 정오쯤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는 점심을 먹고 이제 쉬어야 될 이와 같은 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 나타내신다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시며 또한 음성으로만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시지만은 이 본문과 같이 정오에 인간의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는 제한적인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또 자신을 나타내실지 또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로서 5절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나그네들을 접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접대 제의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인 것으로 그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이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생명부지의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평상시에도 정성껏 돌봤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이와 같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자기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런 방법으로 집으로 모셔드리고 혹은 또 집에서 쉬게 하고 또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여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례로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1절, 욥기 31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등등의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오랜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그들이 여행자, 소위 나그네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도 광야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므로 나그네나 혹은 객이나 혹은 고아나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나그네의 길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저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때때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의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이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영접한 것은 귀한 방문자에 대해 갖추는 고대 근동의 인사 양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8장 12절, 열왕기하 2장 15절 등등의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은 태도로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인데, 자기 집 앞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나그네들인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마치 간청하듯이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했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냐.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의 형편을 알고 나그네의 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들을 꼭 대접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영접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이 로드,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호칭은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주님, 주여 이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게도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또 상전에게도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아주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특히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여기에 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한 사람을 부르듯이 단수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부르면서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들에게 여기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섬길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다면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주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섬기는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3절 후반부에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반드시 그의 집에 모시고 접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즉 마주 못해 권한다거나 사정이 딱해 보여서 잠깐 쉬어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은 소원을 갖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가정에서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반석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반갑게 이렇게 영접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는 반석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가정은 편안하고 꽃방석에 앉는 느낌은 앉은 이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접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른 집을 일가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집이라든가요, 이런 집을 방문한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이제 다들 이 가정을 방문한 것들을 그렇게 요즘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요즘은 대신방이라든가 이런 신방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나이가 많든 또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집에 머무는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은 또 바쁘고 또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오는 것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과거 이제 교회는 이제 매년마다 봄, 가을로 혹은 또 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대신방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다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드리고 이런 등등의 이제 사역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손님들을 모신다거나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죠. 예. 예, 과거 저도 교회 근처에 있는 가정에 가서 수시로 밥을 먹고, 예, 또 교제하고 등등 그런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서 밥을 먹고 또 서로 또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문화적으로요 많이 그런 문화가 이제 퇴색되어 가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초청했거나 혹은 불시에 오셨거나 간에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일본과 뉴질랜드, 인도 등의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하루나 이틀을 섬겨주도록
섬겨주시도록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예. 그분들이 약 3, 4일 동안 이렇게 모두 다 머물러야 되는데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4분을 모셨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한 분, 또 어떤 교회에서는 두 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교회에서 두 분을 모셨는데 주일 예배에 초청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 점심을 대접한 후에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우리 교회로 모셔왔습니다. 예, 그 두 목회자들은 아주 불안해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도착했을 때 아주 불안해하는 눈초리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저녁을 드리고 말씀도 요청하고 또 숙소도 준비했고 내일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야 마음을 놓고 아주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손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접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랍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먼지로 덮인 이와 같은 사막길입니다. 이제 이 도시가 있는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모래 폭풍이 분다든가 내지는 일상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한 도로가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이 모래들이 얼마나 많이 날려드는지 정말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도요 이 모래가 얼마나 많이 날려드는지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요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는 이제 샌들이 있죠. 뭐 구두 같은 것은 별로 신기가 어렵고요. 일상적으로 왜냐하면 구두 같은 걸 신으면 계속 모래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 다닐 수가 없죠. 또 가다가 또 털어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샌들을 많이 신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들이 신발을 신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들 샌들을 신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 이제 중요한 곳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구두를 신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발을 이제 신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신기 때문에 더더욱 발을 씻어야 될 필요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정이 물이 좋지 않으니까 또 자주 발을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는데요. 시원한 물에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빨리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여행자들에게는 발을 씻을 물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종이 하는 첫 번째 일은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요. 초청했거나 어떻거나 어떤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최고의 예절이 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발을 씻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고 또 발 씻을 물을 준다는 자체가요. 굉장히 접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손님들을 아브라함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접대하고 대우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손님 접대에 있어서 최상의 아주 예우였습니다. 다음에 여기 4절 후반부에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랬죠.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원한 그늘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은 식사를 하면서 쉬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참 더운 이와 같은 이제 기온이 계속되죠. 여름에는 보통 40도 이상 45도 이런 기온이 아주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덥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늘로만 들어가면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낮잠 자기요 너무나 좋은 이와 같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쉬소서, 이와 같은 말씀은요 정말 이 손님들을 잘 대우해주고 아주 그 최적의 상황에서 모시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5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요. 이 종호의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꼭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떡은 음식 곧 식사를 의미하는데 정오가 되었을 때 음식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즉 여행으로 말미암아 쇠진한 기력을 회복한 후에, 즉 원기를 되찾은 후에 여행을 계속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기 5절 초반에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랬죠. 당신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들을 이와 같이 섬겨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요청으로 당신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절대로 당신들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상의 예절을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서 세 나그네들은 5절에 보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렇게 해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수락을 합니다. 즉 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영접과 제의에 대해서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세 나그네들은 이와 같이 거절하지 않고요, 그들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을지라도 아마도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지극정성을요 뿌리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과 또 혹시 또 일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는 분들이 또 오셨을 때, 그리고 또 혹시 성도들을 모시게 되었을 때, 예,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모신다든가 내지는 우연히 모신다든가 간에 우리 성도들을 모시게 됐을 때요,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섰던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그의 제의를 수락하자마자 급히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먼저 물을 떠다 드렸겠죠. 발을 씻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마 나무 밑에다 나무 그늘에요 자를 펴서 또 자를 만들어 드렸겠죠. 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주 급히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위해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급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들의 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요, 이 부사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나그네들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속히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쉴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6절 말씀,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또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그가 급히 요리하도록 지시를 하죠. 사라도 하인도 그 어떤 질문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통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이, 아주 습관처럼 익숙한 이와 같은 사람처럼요,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3스아 그랬는데, 아마 3스아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3스아를 아마 이렇게 3스아로 떡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3스아는 약 21리터로서요 많은 양입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드시고 또 싸 짊어지고 가소서, 아마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실컷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싸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한 몇 끼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스아가 21리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예. 여기에 나온 떡은요, 이 고급스러운 빵으로 뜨거운 돌에 구운 일종의 팬케이크와 같은 빵을 여기서 음미합니다. 여러분 팬케이크 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빈대떡과 같은 것이죠.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팬케이크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케이크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큰 거, 보통 이렇게 큰데, 그런 것을 뭐 한 3개씩 이렇게 주면서 그 위에다가 꿀을 잔뜩 부어주기도 하고요. 아예 꿀을 이렇게 잔뜩 갖다 주기도 해요. 꿀을 보통 부어서, 그야말로 우리 같으면은 너무 달아서 먹지도 못할 정도, 그 정도인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 교민들은 아주 그렇게 해서 잘 먹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제 먹어보니까 실제로 팬케이크를요, 하나 먹으니까, 다른 음식도 좀 먹어야지. 그걸 2개나 먹으면요, 다른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았어요. 팬케이크 크기 때문에. 근데 보통 팬케이크를 3개씩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먹으니까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그 팬케이크 더 먹으면 다른 거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그거 3개 다 드시고, 그리고 또 거기 나온 음식들요 다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저보다도 한 2배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자주 이런 음식을 못 드셨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가축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렇게 했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좋은 고기로 요리하도록 하인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좀 비슬비슬한 놈이 있더라. 그놈 잡아가지고 요리해라.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병들어서 지금 빨리 잡아야 되겠더라. 그럼 잡아라.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요. 병든 것, 뭐 다리가 없는 것, 뭐가 부족한 것. 그래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이 물건 이제 팔려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총독에게 갖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총독이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이와 같은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그네들을 접대하는데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래서 가장 좋은 이 고기로요. 요리하도록 하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혹 조금이라도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접대할 때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집에서 필요 없으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교회에서라도 쓰라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용하고 남으니까 새 것이 생겼으니까 주님께 드린다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쓸모없으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아직은 좀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요. 구분을 해놨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놓지 않은 은행에 뭐 있으니까 구분을 해놓지 않는다면은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작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는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섬길 때에도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셨을 때에도 조금 더 이 일을 제거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이 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바쁘게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철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섬기는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니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준비되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섬기되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부터 그들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잠시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며 또한 최고의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접대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요. 이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아주 큰 이런 요리집에 갔는데 아니 음식을 와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그 옆에 요리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선은 이렇게 다 또 가시를 발라주고 또 고기는 일일이 또 이렇게 썰어서 주고요. 예. 아유 부담이 돼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그네들에게 갖다 주면서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볼 일 보기 위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서서요. 이제 그 나그네들이 이제 맛있게 들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을 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의 양곤에 한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오전에 이제 말씀 집회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였어요. 그런데 이 동그란 이제 이런 상에 이제 그 테이블이 있고 이제 의자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앉았는데 그 미스 자매들 가운데서도 아마 좀 고등학교 한 2, 3학년이나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미스 자매들이 다 음식을 날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그 상에다가 가득 이렇게 이제 그 진열을 해놨어요. 차려놨어요. 참 음식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 아래층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우리 이 뷔페 접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하고, 밥 위에다가, 이제 이 덮밥,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배추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볶은 거, 덮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거기 이제 바닥에 이제 앉아서, 바닥에는 이제 뭐 펴고요. 앉아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되게 좀 미안했어요. 우리는 이제 2층인데 바로 그 보여요. 이제 아래층에서 전부 다 음식 먹는 데가요. 우리는 이제 항상 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같이 먹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것이 좋고 편안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이제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제 미스 자매들이 그 옆에 이렇게 3명이나 서 있는 거예요. 서빙을 하려고요. 3명이나. 그러니 더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의자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속인지 모르고 의자를 가져왔어요. 거기 앉으라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주 상은 넓으니까 옆에 다 앉아, 전부 다 앉으라고. 여기서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한테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같이 먹자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이제 막 눈치 보고 못 먹고 그러다가 자꾸 권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떠다가 잘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문화가 그렇지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제 서빙한다고 몇 명씩이나 붙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마음에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자기도 이제 밥 먹으러 간다든가 이제 다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그 나그네들이요 천사들인 것,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대접했는데 사실상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와 같은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접대하려고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 영접하고 접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다. 내가 접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섬기는 것이 은혜요. 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는 것보다도 이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그네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마지못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도 그 티셔츠 하나 입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인도의 문화에서는 티셔츠를 입고도 주일날 강단에서 서서 주일날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들에게는 양복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들의 삶이 그래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정말로 공항에서도요 잠시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공항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셔츠 있느냐? 와이셔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양복을 한 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넥타이에다가 그리고 와이셔츠까지 한 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서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양복을 입고 나서도 계속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예, 아마 평생 처음으로 양복을 입어본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예. 나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예,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요, 예,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그가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마지못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을 아브라함처럼 섬겨야 되고요. 또 우리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